자, 그럼 70일의 예언도 같이 얘기해 볼게요. 70일의 예언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70일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알고 해석해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동일 선상, 동일 시대, 동일 대상에다가 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달라요.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 계시예요. 여기에는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니엘서에는 아직 이방인을 안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종말 계시는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70일의 예언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0일의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거긴 왜냐? 이방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두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대로 두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기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으로 가져와서 해석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4절에 9장 24절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예요? 너. 그리고 여긴 또 어디예요? 너의 거룩한 성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천년적 관점은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문자적 해석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적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이거 다니엘 지금 9장이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해주는데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 하니까 이 너는 다니엘이죠. 근데 이건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무천년적 관점은 뭐지요? 상징적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대체 신학으로 우리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이거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 우리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면 저걸 지금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맞춰서 이거를 해석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일반적 해석 보수신학은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입장에서의 해석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으로 봐야 옳다라는 거죠. 해석의 열쇠는 너인데 이 너는 다니엘이잖아요. 따라서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죠?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70년 포로기잖아요. 포로기 때에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 지금 포로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너졌고요. 그 전에 이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한마디로 성령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요. 동편으로 해가지고 감람산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건 더 이상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성전 유지되려면 성전은 무조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부분에서 1편인가에서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고 그 성전이 유지되려면 뭐가 유지되어야 된다고요? 거룩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 거룩은 뜻이 뭔데요? 구별됨이잖아요.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구별된 삶이어야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데 거룩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럼 그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떠나신다고요. 구약에서 보여줬잖아요. 그게 본복이라고 보여줬잖아요. 구약에서. 그럼 신약으로 온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림자요 본보기로 보여준 건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성경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로 잘못됐어요. 70일의 예언은 유대인들에 대한 종말 예언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 교회의 구분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우리라고 지금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하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기간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상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전된 우리 몸과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상태를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이게 거룩은 신약의 헬라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돼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하기오스라고 표현되는 게 있어요. 이 하기오스는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기오스 데오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런데 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하기아스모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기아스모스. 이건 뭐냐면 거룩을 행위로 이루어가는 걸 얘기할 때 하기아스모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하기오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하기오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기오스 된 상태로 우리가 거룩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거로 갈 때는 하기아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언약의 성취를 얻어요. 그럼 하기아스모스는 어떻게 이루어요? 에르곤, 우리 행위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잘 나오다가 끝에 가서 옆으로 확 세면 그거 뭐예요? 이단이지요. 이단은 다 그런 거예요. 시작은 좋아요. 처음 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럴듯한데요, 끝에 가서 싹 꺾여요. 그러면 구원 없어요. 근데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제가 보기에는 끝에 가서 샜는데 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냐라는 거죠. 말씀으로 비춰봐야죠.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사대교회에 지금 보냈는데, 교회에 보냈는데 메시지가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기아스모스를 이루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해야 돼요. 왜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면 계속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시험하라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확증하라. 그런데 현재형이에요. 그럼 뭐죠? 계속해서 확증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담하지 마세요. 누구예요? 7집사 중에 니골라. 니골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랐던 거예요, 7집사로. 근데 나중에 이단으로 빠졌잖아요. 영지주의 이단으로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확증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가? 성경 말씀의 증언 때문인데요.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BC 445년 또는 444년, 제가 정확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 일련의 표현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후반부 7월부터가 그 다음 해가 되는 거고, 우리 기존에서는 1월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유대인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고, 그럼 반이나 1년에서 반이나 지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444년이냐 445년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청원을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진 칙령,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3차 귀환령일 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아까 거 확인해 보세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뭘 회복하라고요? 그렇죠, 성전. 2차 때는요, 말씀 회복 운동. 3차는 성벽을 만든다는 것은 뭐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70일의 예언의 시작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날 때부터잖아요. 그럼 시작점이 어디예요? 1차예요? 2차예요? 3차예요? 3차부터라는 거죠. 3차부터. 말씀대로 가란 얘기예요. 본인들의 신학을 확증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있는 대로 가란 얘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정확한 연수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 성경에 나오는 1년은 360일이에요. 그런데 490년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차대로 따지면 7년 정도의 오차가 생겨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연도도 달라요. 오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AD 1년 잡으려고 그랬는데 BC 4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5년 차이 났죠, 지금. 가운데 0이 없어요. 0년이 없으니까 BC 4년, 3년, 2년, 1년, 0 없고 1년, 4년 차이 나는 거네요. 4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4년에 7년에 그럼 벌써 13년 차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연도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럼 3차 포로 귀환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마시아흐라는 말이에요. 마시아흐. 우리말에 이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기록을 마시아흐 해놓으면 우리가 마시아흐, 근데 그것도 원어가 아니에요. 마시아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가장 가까이 번역해 놓은 게 메시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 거부 반응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얘기하면서 마시아흐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처음 와서 들으실 때 어떨 것 같아요? 뭐야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편한 단어를 제가 지금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는요 메시아라고 쓰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맞을 때 크리스토스가 됐어요. 이것이 크리스투, 그 다음에 영어로 오면서 크라이스트, 한자로 오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전혀 족보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영어로 크라이스트 하든지, 그러니까 영어 한 단계 더 가까이 간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냥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하든지 아니면 메시아까지 가든지, 아니면 더 정확히 하고 싶으시면 마시아흐 하시든지.
메시아, 저는 메시아까지만 갈게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7이레와 62이레, 62이레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69이레지요. 그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62이레 후에, 그러니까 7이레와 합하면 뭐죠? 69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럼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게 언제예요? 언제 끊어져 없어져요? 메시아가 후에. 근데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잖아요. 승천대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끊어져 없어졌지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69이레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점이에요. 부활이 아니고 승천하신 지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는 그걸 언제로 잡냐면 AD 29년이나 30년, 뭐 정확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원래대로 치면 AD 33년경이 됐어야죠. 그때여야죠, 원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막 밀리고 막 저기 된 거예요.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그 지점이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 이렇게 끊어져 없어진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럼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후에 성소가 무너뜨려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AD 70년에 성소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예, 세상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황폐할 것이 작정돼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일에 남았었죠. 그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러면 절반의 마지막 남은 한일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성소가 무너졌는데 마지막 한일회를 얘기할 때는 성전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70년 포로 생활 얘기했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얘기, 그걸 한 거예요. 왜냐? 그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반복될 거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갑자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이게 적그리스도의 상이거든요. 이게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누구의 진노가?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여러분, 쏟아지는 거, 이거 어디,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심판. 인이에요, 나팔이에요, 대접이에요? 대접이, 대접. 마지막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7일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 부활, 승천 때까지, 이게 62이레가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승천 후에 장차 앞으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 요 위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메시아라고 해석해요, 자꾸.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나 보세요. 메시아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무너뜨려요. 메시아가 성소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 무너뜨렸대요.
해석하는 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무너뜨렸대요. 뭐 그때까지 구약 제사를 지내던 것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파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성전 제사로 이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그러면 맞는지 볼게요.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한 왕의 백성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됐고, 그럼 그가는 누구예요? 이 한 왕의 백성, 그의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말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 메시아라고 누가 자꾸 얘기를 하니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메시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지금 성소 무너뜨렸다고 했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구약 제사와 예물을 시킨대요, 메시아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겠는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악하고 가증하고 날개를 의지해 서고, 이거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이걸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를 해석하면 이게 누구야? 이거 누구예요? 이 메시아가 돼버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이걸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요. 참 저는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그냥 과정을 쭉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는 거는 이건 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그의 백성이 와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실현된 건 누굴 통해 실현된 거냐면 이게 누구냐면 티투스 장군 얘기하는 거예요. 티투스. 그 티투스가 와서 성읍과 성소 무너뜨렸잖아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황폐해졌잖아요, 완전히. 그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는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마지막 여기는 원근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해요. 요 위에까지는 이제 69일에였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일해가 남았어요. 그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해요. 무슨 언약이냐? 평화 언약이에요. 평화 언약.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지금 중동이라든지 사방에서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또 누구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눈치도 안 봐요. 와, 대단해 진짜.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뭐 사방 눈치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눈치도 안 봐요. 미국 눈치도 안 봐요. 이스라엘은 뭔가 믿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종합적인 영향이죠. 종합적으로.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 또 무기를 대는 게 또 어디예요? 그게 한국이에요 또. 한국 무기가 상당히 저기 돼가지고 보충이 돼 있고, 한국하고도 상당히 친밀하게 지금 이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예전에 있었던 그 폭파 사건도 아마도 모사드가,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확인된 내용이 아니니까 얘기할 게 없고, 지금 전쟁이 있는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전이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점점 커지잖아요. 이제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전쟁 키우겠다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무슨 이유가 있냐면, 미국이 이란하고 친해지려고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지금 완전히 악의 축으로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갈라져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이렇게 친분을 다시 다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게 생기면 이스라엘의 입지는 또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갈라놔야 돼요. 지금
그런데 시기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제 레임덕에 걸려가지고 안 먹혀요.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레바논에 헤즈볼라 공격하면 이란이 이쪽 편이 되어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완벽하게 등지지요. 그러면 미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란 편을 들지 않겠죠.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 들겠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편이 갈라가지고 미국을 완벽한 본인들의 위치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런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점점 지금 커져가고 있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정말로 큰 전쟁으로 지금 갈 거예요. 기대하세요.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갈 거예요. 예. 그 전쟁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와가지고 한일의 동안에 평화 언약을 맺고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인물이 등장해서 전쟁을 그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누구로 보여요? 마치 메시아로 보여요. 메시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로 보여요. 그래서 등장해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이레의 절반에 그러잖아요. 그 이레의 절반까지 성전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지요? 성전이 건축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고요. 그 건축된 성전에서 절반까지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 편이다 생각했지요. 그러나 중간이 되니까 갑자기 그 3차 대전이 벌어지려고 했던 것이 이레의 중간으로 전쟁이 옮겨졌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 전쟁의 이름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옮겨졌어요? 7년 환란 시작 부분에서 아이를 가진 여인이 존재했잖아요. 그 여인을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했다가 아이를 삼키지 못했지요. 왜 삼키지 못했어요? 미가엘이 갑자기 쳐들어왔잖아요. 천사들의 전쟁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용이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천사 미가엘과 전쟁을 하다가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지요. 그러면서 황충의 환란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계시록은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듣는데요, 한번 들어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최소한 두세 번은 들어야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설명하면 그 내용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처음 들을 때는 처음 듣는 거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듣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얘기하면 지금과 같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처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한 번 더 들으셔서 확실하게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 전쟁 그렇게 해서 밑으로 쫓겨나서 황충의 환란이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말라고 바람을 잡았었잖아요. 그 바람이 전쟁인데 그게 환란기 시작할 때 거기서 잡아가지고 중간까지 왔잖아요. 중간에 와서 여기서 네 바람을 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진 거죠. 원래 이 전쟁이 환란 시작할 때 불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잡아서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 시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후로 갔고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인 성도들이 깨어있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깨어난 교회가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후 3년반 42달이 짐승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중간에 올라왔잖아요. 그 짐승이 한일에 시작할 때 있었던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
그 인물을 장악하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제사와 예물을 허용하고 제사를 허용했었는데 일의 절반에 가더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딱 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후 3년 반 시작하면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종합적이에요. 앞에 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해야 되는,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처음 들으신 것 같은 반응을 하시니 저는 분명히 앞에서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7일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승천에 올라가신다. 그러면서 장차라는 시간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내용,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단 나오면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충만한 수가 차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 장차 임할 통치자, 바로 적그리스도,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등장하기 한 일해 동안의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장차와 한 일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장차의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 일에와 상당히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고레스왕 칙령, 고레스왕이니까 1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이때 수르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할 때,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이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때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그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했을 때, 이때 뭐 했다고 그랬죠? 예, 말씀 회복 운동할 때 그게 그거다. 이 명령이다. 이때가 7일가 시작되는 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1844년 이단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단이 발생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막 휴거된다고 이러다가 딱 봤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기존 교회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진짜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이때 이들이 만든 이단이 뭐예요? 대표적인 이단 2개. 예, 안식교. 그 다음에 아니 그거는 나중이고 1844년인데 그 다음에 또 생긴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 2개가 이때 생긴 거예요. 기존 교단에 있었다니까요. 있다가 1844년, 이게 1844년이 왜 나왔냐면 2300주야 해석하는 것 때문에 2300년으로 해석해가지고 했더니 1844년이 나왔어요. 이때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 그러니 기존 교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러 따로 모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여인이 계시를 받고 뭐 이랬는데 보니까 1844년에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대요. 그게 1844년이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성소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래서 안식교 교리는요, 2300주야가 깨지면 그 안식교 교리 전체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 2300주야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봐도 2300주야라는 교리는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2300주야에 대한 얘기를 안식교에다가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그랬더니 안식교에 있는 목사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왜 안 나왔냐면 너 나갔다가 잘못하면 말린다. 그래가지고 안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그걸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잘못됐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2300주야 교리만 깨지면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 그 신학에 묶이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2300주야를 1년으로? 성경에 보니까 41을 40년, 하루를 1년으로 다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가 나온 거는 무조건 다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뒤에 가면 1290일을 지나 1335일을 지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다 년으로 바꾼 거예요. 다 년.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는 계산할 때요, 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있는 역사들을 다 가져다가 역사 속에 맞춰가지고 년도 맞춰서 해석해요. 저는 그거 보고요 놀랬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걸 찾아낸 것도 대단하고 이걸 또 연도 하나하나 이것까지 해서 맞춰낸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정말로 놀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사건은 징조 사건으로, 징조는 뭐예요? 사인이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인이에요? 자, 이 앞에 건널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널목 사인을 저 샌디에고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건널목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요. 사인이 없어서. 사인을 볼 수가 없어서. 사인을 완전히 동떨어진 데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 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사건은 환란기 앞에서 벌어지는 내용이다. 그 4개의 인사건은 한 번에 볼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사인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럼 그걸 보고 깨어나란 얘기예요. 준비하란 얘기예요. 근데 안식교는 그걸 예수님 초림 때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와, 힘든 거죠, 해석이.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있을 때, 이때가 바로 70일의 시작 지점이다. 이게 전천년적 관점이에요. 70일의 시작이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갖다 놓고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연도 계산은 안 맞다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안 맞는지도 이유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무조건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면 역사 속에서 확인됐을 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일에는 한 일에는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7일. 일주일을 한 일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70일에는 77이 49, 49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90일에서 69일에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니까 그럼 69일에는 490에서 7을 빼니까 483이죠. 48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일 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그럼 누구예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진 게 누구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나? 없죠? 메시아가 그때 끊어졌어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니 하루가 1년이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 확인될 때만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무조건 하루를 1년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2300주야, 주야니까 밤낮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300 밤낮, 그럼 2301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루를 1년으로, 2300년, 그랬더니 1844년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잘못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잘못 집어넣냐면 아닥사스다 왕 칙령 때부터래요. 이게 2300주야가. 왜 아닥사스다 왕 칙령 때예요? 갑자기 에스라는 성전 재건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 회복 운동인데, 만약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싶었으면 어디다 집어넣었어야 돼요? 여기다가 맞췄어야죠. 여기다가.
만약 정말로 2300년을 맞추고 싶었으면 아닥사스다 왕 세 번째 느헤미야 3차 기한 때 여기에다가 맞췄어야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2300년을 계산했어야죠. 그럼 여기랑 차이 몇 년 나요? 58, 45, 13년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13년 그러면 1857년이었어야죠. 굳이 이들 원리대로 맞춘다면 이 0에다가 시작점을 두고 2300년을 넣어서 이걸 맞췄어야죠. 그럼 1857년으로 했어야죠. 그것도 틀렸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안 맞았죠. 어쨌든 이거 시작 지점 틀렸다고 해도 2300 주야를 2300년으로 하는 게 옳다면 1857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죠. 근데 그것도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다고. 전천년적 관점을 취해서 3차 귀환 때로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62일의 끝 지점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사야서에도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끊어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후 부활 승천하시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장차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데살로니가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 그를 억제하실 것입니다.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억제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억제하고 계시다고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찼다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우리 이방인의 때를 다니엘은 뭐라고 했냐면 그 기간을 장차라는 말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제가 말씀까지 다 찾아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그게 장차라고 그랬어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런 성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 얘기한다. 쭉 넘어갈게요. 이건 얘기했던 거니까. 성읍과 성소가 파괴되고 장차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쟁과 황폐함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가 이제 시작된다. 장차 이말 통치자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의 시작 지점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저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시게 되는 거예요. 한일의 시작이 언젠지. 7년 환란에 장차 이말 통치자가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등장해요. 장차 이말 통치자가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등장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평화 언약을 맺고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등장하는 인물이 보이시는 순간 여러분 7년 환란은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선행되는 게 뭐예요?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네요. 인류 역사가.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버려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세워져요. 다 봤던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는 다니엘이 예언한 이 내용이요 실제 성취가 됐었어요. 2300 주야 때 성취가 됐었다고요.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래요. 빨리. 그거 예전에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2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그 일이 또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본복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1800 몇 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해석하니 진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 2300주야 동안에 있을 일을 마지막에 있을 일의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거래요. 앞으로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일의 끝부분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일곱 일에는 아닥사스다 왕 그때부터 62일의 끝부분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장차라는 기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간, 그 다음에 한 일에는 마지막 환란기인데 두 개의 피어리어드로 돼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돼 있고, 전 3년 반에는 성전 제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바다짐승이 등장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장악해버리고 성격이 완전히 바뀌면서 후 3년 반이 이 짐승에게 붙여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42달. 이때에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표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교회, 깨어있는 그들은 여기에서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는 인물 누군가? 그는 누구인가? 적그리스도예요. 70일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 왕국이 시작돼요. 70일회가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끝은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 끝부분이 끝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메시아 왕국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바로 이 70일의 예언 그 기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성취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왕으로.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누구 허물이 그치며 누구 죄가 끝나며 누구 죄악이 용서돼요? 이걸 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여기서 다 끝난다고요. 맑게 청산된다고. 지금은 그게 안 끝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디아스포라 되고 이제서야 나라를 회복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이때가 되면 완전히 회복된다고.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을 어디로 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메시아 왕국이 어디예요? 무천년적 관점, 후천년적 관점은 지금이 이 메시아 왕국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70일에 끝났어요? 이들 관점을 취하면 지금 70일에 끝난 거예요. 전천년적 관점은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여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왕국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성취.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취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룰루랄라예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 안 봐도 상관없대. 구원 얻는데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예, 이거 지금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메시아 왕국관 얘기할 건데, 천년왕국 전천년적 관점을 취해야 된다고, 성경 그대로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할 시간이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무천년적 관점하고 성경적 전천년 관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의 차이점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한 일회를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전 3년 반 2분의 1이라고 제가 해놨죠. 전 3년 반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후 3년 반은 상징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무천년적 기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간대요. 아니 대체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진짜 보면서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실제로 볼 거면 다 실제로 보든지 상징으로 볼 거면 다 상징으로 보든지 어떻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정말 성경을 난도질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적 전천년은 7년은 반반 나눠서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거는 그냥 쭉 보세요. 그다음 마지막 그림.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금 머리 시대, 은 가슴팔, 놋 배 널쩍다리, 철 종아리 시대, 그 다음에 발은 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가락 시대. 지금 우리는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장차라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마지막 짐승나라, 이 발의 시대, 이 열 나라의 시대, 열국의 시대가 진행되면 이때 4개의 바람이 불 거예요. 4바람이. 그래서 그걸 짐승으로 표현해 놨어요.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그런데 이 사나운 짐승 안에 작은 뿔이 나올 거예요. 이 사나운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어디서 나왔었느냐? 여기 숫염소 헬라 시대 때 셀류쿠스 왕조 속에서 거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로마 시대에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엔 있었고, 로마 시대 입장에서 보면 과거니까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계시록을 보세요.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로마 시대에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존재라고 적그리스도를 얘기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아니죠. 적그리스도적 성격을 가지고 그런 현상, 핍박을 가할 수는 있어도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근데 왜 적그리스도라고 할게요? 이름을 숫자로 풀어서,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풀면 66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게마트리아로 해석해가지고 왕들 이름을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지요. 다 적그리스도야, 다 적그리스도. 미국에 있는 누구 대통령도 적그리스도고요, 누구도 적그리스도고, 다 적그리스도야.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헬라 시대 때 셀류쿠스 왕조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작은 뿔이며 그가 적그리스도의 본복이며, 마지막 짐승나라 시대에 등장할 작은 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들으셨죠? 이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얘기한 게 제가 아니에요. 이건 벌콥이라든지 후쿠마가 얘기한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걸 언급했는데 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예언적 원근 통시법 하고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후쿠마 책에 가니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 딱 나오네요. 제가 공부했던 무천년적 관점 지적하신 분, 그거 강조하는 그 교수님, 그 책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와,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돼 있구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구약은 신약의 본복이구나. 그림자구나.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또 있구나. 이방 교회에 이스라엘이,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이 포함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하신 여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남아 있구나.
그걸 가지고 마지막 시대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게 뭐냐? 시간표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를 어떻게 봐요? 우리 이방을 봐서는 안 보여요. 누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바로 이 70일의 예언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이 있었는데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이렇게 돼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여기서부터 꺾인다.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요 시대에 여기쯤에 와 있다. 한일의 시작 바로 직전에 와 있다. 라는 거, 그거를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일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보시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뭘 보면 안다고요? 이스라엘을 보면 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팬데믹이 여기 있었는지 여기 있었는지 여기 있었는지를 보면, 아, 지금 마지막 팬데믹이 시작된 거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팬데믹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보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벌어진 팬데믹이니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이구나. 지금이 진짜로 인사건의 내용들이 성취되는 때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 전 인류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